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 더욱 사랑하는 복된 날 살기를 원하여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풍성히 알아감으로 주님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을 다시 만나는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고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까지 가서 피해 있는데 거기까지도 사울이 전령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다가 결국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하루 밤낮을 사울이 그냥 누워있게 되었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가능한 빨리 최대한 멀리 최선을 다해 사울로부터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요나단에게 간다는 건 다시 왕궁으로 간다는 얘기죠.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게 와서 다윗이 부탁하는 내용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해달라, 자기를 위한 도피처를 마련해달라 이런 것 아닙니다. 너의 아버지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봐달라라는 거죠.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벌써 크게 보면 6번, 더 세밀히 말하면 11번이나 사울이 창을 던졌고 자객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의도는 3번도 필요 없고 1번이면 충분히 파악됩니다. 그것도 내 눈앞에서 별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직접 창을 던졌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대체 다윗이 왜 사력을 다해 멀리 도망쳐도 모자랄 때에 어쩌면 목숨 걸고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너는 결코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과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나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나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나와 내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다윗 너는 죽을 일 없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니까 어쩌면 원수의 집안인 나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맹세해라 얘기합니다. 자기 왕권을 내려놓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냥 나 좀 잘 봐줘라 이런 부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왕 안 될 거다. 내가 왕세자라고 자연히 왕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세우셨으니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왕권은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 이것이 요나단이 왕권을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30절과 31절 저 뒤에 가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게 분노하면서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까지 얘기하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악령이 들렸으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막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가 아닙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사울의 집안 전체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그런 거죠. 왕은 세습되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기 가문의 왕이 이어지지 않고 다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이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요나단 너만 왕이 못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다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는 죽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고 요나단만 아니라 그 손주들까지 후손들까지 챙기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고 당연한 할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기꺼이 이렇게 왕좌를 내려놓고 다윗을 돕고 다윗을 세우고 있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 때문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자세히 말씀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요나단처럼 자기의 어떤 의지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힘이 될 만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요나단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습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다는 거죠. 요나단이 왕권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18장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했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그야말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블레셋에 모욕당하고 이스라엘이 저 골리앗 때문에 수치당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과 요나단 둘 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 하는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면 사울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그 마음에 깊이 담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 이유와 논리가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요나단도 거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원수이고 악령까지 들려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특출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도 블레셋 적진으로 무기든 자와 단 둘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큰 승리를 얻게 하셨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고 결심했는데 그것 가지고 요나단이 나가 탄원하니까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도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쳐 이기게 하셨고 사울이 쫓아오고 창을 던지고 하는데도 계속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해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기동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붙드심 때문이다 라는 걸 알면 자연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쩌면 다윗이나 요나단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의 사울과 비슷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가까이 잘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주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내 걸음이 엇나가지 않도록 더욱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믿음의 고백 그대로 내 진정 소원은 다만 내 비는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사울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혜를 얻고 너그러운 마음을 얻어서 대하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도 얻고 은혜도 얻고 힘도 얻어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능히 이기고 감당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함이 내게는 지혜요 능력이요 힘인 것을 오늘 또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울처럼 잘 깨달아 알지 못하여 주님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잘 나아가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우리의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자연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오늘도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